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7절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에 4절부터 13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1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발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가거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거나 또는 카센터에 가서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예약이 가능한 곳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좀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그런 어떤 기다림을 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지만 시간이 별로 없고 마음이 급하고 그냥 성향적으로 이제 막 좀 빨리빨리 이제 하는 게 좀 강하다 보면 이 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 띵가띵가 놀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렇게 애가 타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찌되었건 그쪽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함부로 추측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설렁설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 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럴 때 뭐 상황을 좀 이야기하고 좀 빨리 해주십사 공손하게 뭐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급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것이 또 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저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업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물론 세상 살다 보면 참 믿기 어려운 어떤 분야도 있고 믿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본 것이 속 편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괜히 보챘다가 뭐 일을 엉망으로 해주면 내 손해니까 뭐 최대한 예의도 지켜야겠고요. 많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일이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뭐 진짜 뭐 주문이 누락되거나 까먹고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떤 분야든 믿고 맡기고 신뢰하며 서로를 배려하며 참 서로 열심히 일하고 또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좀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런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죠.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살아는 계신 건지 일은 하고 계신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문에 매여 있지 않고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불면의 사실입니다. 무섭게 역사하실 땐 또 무섭게 역사하시는데요. 요한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던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것을 보았고 그 두루마리에는 7 봉인이 있었고 누구도 그 봉인을 뗄 수 없었지만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님만이 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7 봉인을 하나씩 떼시는데 이게 뭐 좋은 게 아니라 막 온갖 재앙이 막 쏟아지는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환란은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환란입니다. 그렇게 6째 인까지 떼시고 땅을 뒤집어 엎을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셀 수 없이 허다한 많은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정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라는 찬양을 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베푸시사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게 하시고 어린 양은 생명수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것으로 다 끝날 것 같은데 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아직 마지막 봉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마지막 봉인을 뜨기 전에 마치 그냥 이대로 끝나면 해피엔딩이라고 이제 끝날 것 같은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새벽 말씀인가요? 오늘 새벽 말씀 맞나? 이제 등장을 했죠. 그렇게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봉인이 이제 떼어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마지막 7째인을 떼십니다. 그런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해요. 먼저 잠잠한 거예요. 잠잠한 거죠. 일이 나도 큰 일이 막 빠바바박 이렇게 나야 이제 지금 약간 그런 다 스케일이 이제 장난 아니니까 요한이 보는 환상이 그럴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다른 어떤 봉인 때와 다르게 한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없이 고요해요. 이전과는 다르죠. 뭔가 역사를 기대했던 사람들이라면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14만 4천 명을 세우시고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을 세우시고 간격을 두세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렇게 잠잠하더라도 좀 간격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아예 멈추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일과 징계와 심판을 내릴 사람들에게 또 징계와 심판을 내리는 것도 모두 그냥 어정쩡하게 끝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양쪽 다 아주 확실하게 이제 하시는 거죠. 반 시간도 상징적인 시간으로 봅니다. 그렇게 고요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오는데 그들은 7 나팔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 마지막 봉인이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의 봉인들도 사실 엄청난 일들이긴 했는데 근데 또 7번째는 또 마지막이라 그럴까요? 그냥 7 천사가 또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습니다. 많은 향을 받은 이유는 그 향을 통해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합해서 보좌 앞 근진제단에 드리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이제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올려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일곱 나팔은 조금 해도 나오지만 이 또한 굉장히 큰 심판, 큰 재앙, 큰 징계를 알리는 나팔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려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당하는 교회의 기도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 그들의 억울함을 다 들으시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많은 향을 천사가 챙깁니다. 대충 적당히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다 충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향을 챙기죠. 앞선 5장 8절에서도 성령의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 8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향의 연기와 성도의 기도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이 있으시면 그 어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좀 유보하고 안 된다라고 하기도 하시지만 이것이 응답 없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다 응답을 하십니다.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듣기는 다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이제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땅한 자세는 더욱 믿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며 단순히 자리만 지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향을 받았던 그 향로를 이제 올려드리고 그 향로에다가 이번에는 제단에 불을 담아요. 그리고 땅에 그냥 확 쏟아버리는데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와 함께 올라갔던 향이 담겼던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고 쏟으니까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제단의 불은 지구를 태우는 불이에요. 이거는 이로운 불입니다. 귀한 불이죠. 그런데 그것을 땅에 쏟아버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재앙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가스레인지 킬 때 이제 생기는 불도 그러하죠. 잘 쓰면 너무 유용합니다.
사람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요. 심지어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번진다, 다른 곳에 쏟아진다, 이러면 큰 피해를 남길 수 있죠. 하나님의 제단의 불도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너무 중요하고 귀한 불, 그런데 그것이 땅에 쏟기니 무서운 것들이 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그 혜택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가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매서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죠. 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기도를 다 받으시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일곱째 인을 떼고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난 그 30분간의 틈이 있었죠. 그 30분도 실제 30분은 아니겠지만,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져요. 이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요, 수목이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립니다. 이게 뭐 정확히 어떤 것인지, 실제로 막 그 지구의 딱 3분의 1이 막 다 타버리고 막 그런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이것도 상징적으로 보이는데, 일단 온 세상이 다 타는 것은 아니지만 3분의 1이 탄다라는 것은 이제 그 일부분이 탄다라는 것이 이제 또 핵심일 것 같고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합니다. 마치 엄청난 운석이 막 떨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 바다 가운데에 있는 생명 중에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지고, 붉은 불이 내리는 것도 막 바다가 막 피가 되어 붉게 변하는 것도 뭐 상당한 무서운 재앙인 거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생물이 이제 죽었다라고 해요. 큰 별이 떨어지는데, 불이 타는 행성이 떨어지는데 그것은 강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요. 이것도 뭐 운석 같은데, 그 바다에 떨어졌고 이제 강에 떨어지는 모습 언급이 됩니다. 근데 또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고 해요. 갑자기 웬 쑥? 이제 쑥은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재료죠. 뭐 떡에도 넣고 뭐 밥에도 넣고 기타등 다 넣는데, 근데 여기서 쑥은 우리가 이제 그 먹는 그런 쑥이 아니라 그 쓴 채소, 쓴 풀을 의미합니다. 근데 단순히 쓴 게 아니라 이제 독성이 있는, 그러니까 독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쓴 쑥이 이제 퍼지는 것은 독이 퍼지는 것이에요. 그 별이 떨어져서 강들과 샘물이 쓴물이 되는데 독이 퍼지는데, 이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큰 별이 떨어질 때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시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죽어가는 이제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낮 3분의 1의 비추임도 없고 밤도 그러했다라고 해요. 빛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밤에는 당연히 깜깜하고 낮에도 빛을 잃어버리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거기에 이제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독수리가 이야기를 한다 해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아직 심판의 때가 끝나지 않은 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굉장히 있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이제 말씀을 이제 그 온 세상에 선포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나팔은 과거부터 이제 신호로 많이 사용되었죠. 일상에서 사람들을 또 부를 때나 또는 전쟁터에서 여러 전투를 지시할 때, 뭐 공격 아니면 후퇴 뭐 이런 할 때 이제 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데, 멀리까지 들리는 나팔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런 이 네 천사들의 나팔, 또 이후에 또 뭐 세 천사가 또 나팔을 불지만, 이 나팔은 심판의 신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실 때마다 또 큰 재앙이 닥쳤는데, 일곱 번째 봉인을 떼시니까 또 나팔 소리가 나팔 천사가 등장하면서 나팔 불고 막 이제 막 재앙이 또 계속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래서 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막 부수지 않으세요. 다들 3분의 1 정도만 파괴하시는데,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일 확률이 큰데요. 중요한 것은 전부 파괴하지 않으시고 일부만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런 방법으로 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요. 마치 그 출애굽 때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10번째 재앙으로 첫째 아들을 죽이셨는데 첫 번째부터 그냥 바로 아들을 다 죽여버리셨으면 어떠셨을까? 아니 10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내리셨으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냐? 첫 번째 재앙을 하고 좀 힘을 좀 비축하시고 힘들어 좀 뭐 에너지를 모으고 다시 두 번째 재앙 하고 또 힘을 비축하시고 세 번째 재앙 뭐 이렇게 이제 하신 건 아닐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신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모두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 와다다 해버렸으면 그냥 와다다 받고 이제 막 죽을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해버리면 그게 이제 오래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새기게 만드시는 거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재앙이 있고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가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라고 선포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제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 돌이키는 겁니다. 덜덜 떨면서 무서워하거나 막 악다구니를 피면서 죽일 때면 죽여라라고 이제 막을 쓰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참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에서도 드러나지만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 특히 마음이 계속 강팍해져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맞을 때까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보면은 조금씩 마음이 풀려요. 풀린다기보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씩 그래 그러면 가서 제사하는 건 허락해 줄게. 근데 뭐 일부분만 가야 돼. 아니면 뭐 그 다음에 좀 더 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엔 안 보내지만 모세가 요구하는 제안에 조금씩 허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나 또 재앙이 끝나면 또 마음을 바꾸고 또 바꾸고 오죽하면 이제 한 6, 7, 8번째 가면 신하들이 우리 지금 망했는 거 모르시겠냐고 그냥 좀 보내라고 이러다 그냥 우리 다 죽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도 바로는 뭐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처럼 물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되는 거죠.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고 강팍한 마음이라면 말씀을 보거나 들어도 이거는 나라는 상관없어. 말씀을 들어도 니나 잘하세요. 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당연히 붙잡아야 되는 거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또 강팍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기도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새 영을 주셔서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 절 에스겔 11장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 우리가 우리 율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막 두려워서 막 덜덜덜 떨면서 고통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 흰옷을 입고 정려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하나님 장막 아래 거하며 줄이지 않고 상하지 않고 생명수 마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는 정말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또 나만을 놓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이 있죠.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이 있죠.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겠죠. 뭐 회사 동료들도 있을 겁니다. 이 나라, 우리나라, 남한, 또 북한에 있는 같은 민족이라기엔 너무 사실 많이 달라져 버리겠지만 그래도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열방을 놓고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참 기도에도 변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나부터 참 변하지 않고 좀 부드러워졌다가도 다시 막 강팍해지고 부드러워졌다가도 또 굳어지는 내 마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가족들도 그렇죠. 참 안 변하는 가족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 몇 명 모여서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앞선 말씀에서 성도의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다라는 그 말씀. 우리의 기도가 작을 수는 있죠. 모인 수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엄청 대형 교회보단 작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도 그 모든 기도와 함께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환상 가운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려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로 옆에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의심이 밀려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거짓이니까 마귀의 속임수니까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저리가 욕을 하시든지 욕은 좀 그렇고 그냥 저리가 정도로만 하시고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나는 기도할 거야 마귀의 너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시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잠잠하신 것 같아요. 너무 고요해. 이게 평안의 고요함이 아니라 도와달라 그러는데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계속 이제 멀뚱멀뚱 쳐다보시는 것만 같고 아니 딴 데 보시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우리에게도 들으십니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새 영을 부어주시기를 가득히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또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째 봉인을 떼세요. 조금 잠잠하더니만 7 천사들이 나팔을 받고 대기를 합니다. 그때 대기 중에 또 다른 천사가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 똑같은 그릇에 불을 담아 뿌리니까 막 난리가 납니다. 재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무서운 재앙이 계속 단계별로 임합니다. 이 땅에 화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합니다. 우리는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돌이켜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계속 돌이키면 되죠. 하나님께서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계속해서 부어주사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혹이 없을 수는 없죠. 공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넘어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영을 계속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정말 결승전 들어가는 그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온 세계 열방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 또 오늘 금요일 저녁 기도해야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령이 오신 허무한 시절 때 한숨 내쉴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